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서서 1장 1절에서 2장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평소에 성경 잘 안 읽으시는데 이때라도 많이 읽어야죠.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많이 알죠. 숨겨진 비밀 같은 건데. 자, 우리 읽읍시다. 1장 1절부터 2장 8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마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벤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넨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려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주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그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거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됨이 있음이니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언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틀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죄와 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명작 죄와 벌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익히 익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얘기가 아니라도 죄를 지으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벌을 받는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사회 통념이기도 합니다. 사실 죄와 벌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죄와 벌의 핵심되는 내용은 모든 죄에는 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 서두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 22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죄와 벌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을 마무리 짓고 계십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금단의 씨가를 따먹고 난 다음에 벌을 받아 육체의 죽음과 함께 여러 가지 벌을 받게 되고, 그의 벌은 그에게서 머물지 않고 모든 인류와 온 우주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5절에는 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와 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디나 보아도 죄와 벌의 문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벌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질병, 실패, 천재지변, 전쟁, 포로, 죽음, 지옥에 떨어짐, 이런 것들이 죄에 대한 벌로 성경에서는 늘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아합 통치하던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임한 것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아마 글을 읽어보셨거나 혹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천주교 교리를 다룬 것이라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책의 핵심 되는 내용도 죄와 벌입니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모든 죄에는 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작가 나름대로의 상상이 아주 굉장히 풍부하게 도입되어 서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 세 개를 나누는데, 물론 연옥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옥을 구청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려갈수록,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주 중죄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층에는 이단들, 7층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 그리고 8층에는 위선자, 모략가, 거짓을 꾸미는 자들,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 여자를 유괴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럼 제9층에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배신자, 반역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주인을 배신하고 국가를 반역하고 은인을 모르고 그리고 친척을 배신한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얼음 속에 갇혀 꽁꽁 얹채 까꿀로 이렇게 서 있고,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3대 반역자라고 일컬어지는 가룟유다, 그리고 시저를 살해했던 브루투스, 카시오스, 이런 세 사람은 지옥 대왕의 입에 잘근잘근 영혼이 씹히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이죠?
근데 이 반역자, 배신자들을 지옥 맨 아래에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아마 그 시대에는 가장 중한 죄, 악한 사람을 배신자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론은 하나예요. 모든 죄에는 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은 모두 벌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서에도 서두에서부터 죄와 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읽어본 것처럼 죄, 벌 이런 도식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좀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차피 묵상해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요즘 세상에 위로보다 더 나은 것이 뭐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위로는 가짜입니다. 그것은 반짝 시원한 물 마시는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아편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 부담되는 주제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이 죄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은혜의 강물로 가득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제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 원죄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죄, 그리고 도덕적인 것에 관한 죄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아합보다도 좀 뒤에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랬던 영토도 찾고 어디 가든지 성성장구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윤택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계속 그렇게 살다가 30년쯤 후에 그들은 아수르에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설마 이렇게까지 되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계속 이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성성장구하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멸망하다니 이것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치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떠났고 가진 것으로 기고만장하고 흥청망청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하나님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애썼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계속 그대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목자의 초장은 말하고 그렇게 무성하던 갈멜산 꼭대기도 숲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남쪽에 살고 있던 아모스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북쪽으로 파송하시고 가셔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유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다소 낯선 지명이지만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이라는 나라도 통쳐서 이 8나라의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 나라들이었는데 이 여러 나라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보다도 죄가 더 많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되 그들의 죄와 벌을 다루시는 샘플로, 세계 모든 나라 민족을 다루시는 샘플로 이 8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징적인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구절인데 이런 구절이죠. 무엇에 서너 가지 죄로 있나요?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가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죄로 알지 못한 채 계속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은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벌이 따르되 이 벌을 하나로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불을 내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불을 내린다고 하는 말은 오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실패와 환난과 난리와 전쟁을 통한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조치,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 아모스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해 무너진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무너진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어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불의하고 악하고 죄를 짓고는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잠깐은 흥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것을 통해서 잠깐 흥하다고 하는 것에서 절대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못 보셨구나 생각했어도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옥기슬림이고 조심히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의 유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이 지은 죄와 벌입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인데 이스라엘과는 이 앙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그랬어요. 아주 끔찍한 얘기죠. 여러분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고원지대인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곳을 공격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타작기로 타작하고 여기에 압박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잔인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되게 잔인하고 잔혹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피도 눈물도 없이 인정사정 없이 사람을 막 몰아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잔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잔혹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너무 모질어요. 행동이 너무 거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즘 애들은 옛날과 같지 않아. 요즘은 길 지나다가 사람들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 말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도끼를 품고 있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팍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방예의주의가 일컬어지고 그토록 정이 많다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지고 있죠? 왜 이렇게 모질해지고 있는 걸까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여러분 보시면 영화를 통해서도 이런 잔인함과 잔혹한 말투와 행동과 사건들을 우리가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작가들은 관객들을, 관중들을, 시청자들을 몰입시키기 위해서 극도의 긴장감을 자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지만은 어떤 드라마를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말들이 얼마나 모진지, 관계 설정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어 갔는지 비비 꼬고 또 꼬고 또 꼬가지고 사람을 툭 드러내는데 현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현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우리가 막 들어요.
그래서 채널을 돌리려고 하면 우리 애들이 그러면 아빠 그냥 드라마예요, 그냥 보세요. 그러지만 마음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 보는데 힘이 들어. 그래서 돌리기도 하고 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비비꼬고 잔인하고 이래 시청률이 올라간다네요. 또 영화도 그런 게 나와야 또 대박 터진다네요. 걸찍한 욕들 해야 아마 아주 쌍소리가 있고 막 피 터지는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또 보러 간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많은 컴퓨터 게임에 잔혹한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 가상세계와 현실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거 보다가 현실 속에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경향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래서 터지는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뉴스화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개, 닭싸움, 투견, 그리고 격투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즐겨요. 돈 내기를 해요. 그것을 보고 환호합니다.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더 낭자한 피, 죽어가는 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즐깁니다.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스스로 잔혹함에 물들여져 가는 거예요. 잔혹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잔혹한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정말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잔혹함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부끼리 상하관계 속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안에서 혹은 고부관계 속에서 또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잔인함이 없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잔인함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가사의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가사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주요한 도시인데 주로 블레셋을 일컫는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죄는 뭐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 에돔에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신매매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인신매매가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아주 심각하게 보시고 이것이 개인적이든 국가적인 죄든지 간에 반드시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벌 받아야죠. 마땅히 벌 받아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 두로의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뭐죠? 그들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계약 파기에 관한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형제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의 약속을 깨뜨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옛날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두로와 서로 형제의 계약을 맺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에는 그 기술자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부탁해서 정말 수만 명 되는 기술자들을 그곳에 오게 해서 7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일에 수고하게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 보답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경계 서무성읍을 두로 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형제의 연을 맺었어요. 아마 다윗과 두로 왕의 아버지 사이에도 이게 맺어졌고 아들들 사이에서는 이게 더 견고해졌습니다. 아마 이렇게 맺으면서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자 이런 얘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계약을 두로가 파기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인신매매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계약을 경험하고 또 계약 파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계약 파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약 파기로 인해서 상대에게 치명적인
손산과 강한 배신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한 것에 대한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일상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 파기가 아닙니다. 정말 강한 이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계약 파기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쫄딱 망해버리는 상대가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을 보십시다. 에돔의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형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과 에서 이후에 이 두 종족이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11절 뒤에 보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죠? 그가 칼로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 정오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오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거듭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정오심을 가지면 난폭해집니다. 욱하는 성질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 정오심은 내가 드러내기 전에 내 뼈가 먼저 상합니다. 내 몸이 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정오심을 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칫하면 이런 정오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행여 오래 묵은 나쁜 감정이 내게 없는지, 서로 원수시하고 지내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 요즘 말로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대는 없는지, 누군가에게 내가 정오심을 품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오심은 사람과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해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특별히 정오심이 큽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당한 사람은 북한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정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일 감정이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 한일 간에 계속 긴장되는 문제가 우리의 이 반일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는 스포츠 경기를 해도 다른 데는 다 줘도 일본 놈한테는 이겨야 된다. 그냥 일본이라 그러지도 않아. 그냥 일본 놈 힘주어서 그렇게 얘기하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마음에 맺힌 한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리고 반중 감정, 그리고 반미 감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정오심이 빨리 정리되어야 합니다. 정오심은 결코 타당한 이유는 있겠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벌받을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느 모양으로든지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암몬 족속의 죄와 벌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자비한 일입니까?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아마 전쟁이 낳은 참혹한 행동에 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전쟁은 지금도 참혹함을 가져다 줍니다. IS를 비롯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지금 또 행하는 이런 행동들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죽여도 참혹하게 죽입니까? 어떤 사람은 짐승, 곤충 하나 죽이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다니 이건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이들은 세계 사람들을 경악시키고 공포심을 몰아넣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람을 죽인 사건과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지금 쫙 세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영상을 다운받아가 자기 휴대폰에 담아두는 사람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더러운 것을, 그 참혹한 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내 소중한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본단 말입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볼 생각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나쁜 거잖아요. 더러운 거잖아요. 악한 것이잖아요. 캄보디아의 그 크메르루주, 지금도 그곳에 가면 해골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나치 독일, 북한, 얼마나 심각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옛날 그 일제강점기 때 일제 식민지 하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일본으로부터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필리핀, 중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말이죠, 잔혹함에 대한 좀 치떨리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국에 있는 731 부대, 거기 가면 지금도 처참한 현장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 것은 약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곳에서 의사로 있으면서 생체 실험에 참가했던 그 사람은 일본에서 최고 훈장을 받았어요.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부끄러움과 참회의 기색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애국했다는 그 1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무자비함과 잔혹함에 대해서 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벌 받습니다. 사람이 무자비하면 벌 받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보시면 모압에 대한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죽어서 이미 백골이 된 이걸 다시 파내어서 불태웠다는 겁니다. 부관참시입니다. 너무 잔인하죠.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죽음 앞에는 누구나가 경건해지게 마련입니다. 무슨 철천지 원수가 저기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파내어서 또 이런 짓을 해야만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관참시는 우리 생활 속에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인데 이미 다 끝났어. 양자간에 손 털고 이제 우리 다 잊자, 잘하자 해놓고 돌아와서 가지고 또 끄집어냅니다. 수 틀리면 또 얘기합니다. 잊지를 못합니다. 두고 분을 풀지 못하고 자꾸만 기억하고 그것으로 안갚음하려고 하는 태도, 부관참시적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풀지 못하는 분노, 관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2장 4절 5절을 보세요.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다, 불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유다 나라의 역사에 보면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부터 8절에 그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6절을 보시면 어떤 죄를 말씀하시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한 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재판이 돈에 의해 좌우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재판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들이 돈의 영향을 받아 재판을 거릇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은 사회 정의의 중심을 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자나 돈이 없는 자나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는 모두 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좌우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회는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를 구축하지 못합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재판들이 돈과 인정, 학연, 권력, 정치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재판이 오늘 뒤집어지고 오늘의 재판이 내일 뒤집어지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역사입니다. 재판관들이 법의 중심에 서서 이거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이 법과 질서를 아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과 나라는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7절을 보십시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당신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자,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구박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약한 자,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데 오히려 공권력과 권력이 약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또 보호하는 장치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비영리 단체들, 그리고 NGO, 그리고 종교단체들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거리의 천사들 사역이나 Love People House 사역, 그리고 사랑의 현장들, 그리고 긍휼 사역, SP 커뮤니티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뒤에 보시면 또 죄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집을 같이 들락날락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아들이 가고, 아들이 갔다 오면 아버지가 가고, 근데 서로 갔다 온 걸 몰라요. 나라가 온통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 가정이 설 수 있겠어요? 그런 인격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폐륜이죠. 몰두한 사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가정, 이런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엄난한 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엄난한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던 이 로마 천년의 역사가 무너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엄란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나라는 안전한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아주 심각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곳곳에 간음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남자와 여자가 짝짓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미워하지만, 로맨스라고 얘기하지만 동물적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이러면 벌 받습니다.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그들로 인하여 나라도 무너집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고도 성장을 얘기를 해도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벌을 내리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 하나만 마저 보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자 옷 위에 누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전당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전당 잡았을 경우에는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율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복의 역할도 하지만 밤에는 또 이불 대용으로 이중적인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돌려주라 말씀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돈만 아는 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돌려주기는커녕 옷 위에 누워 뒹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존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찮은 물건에 불과한 겁니다. 너무 무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정함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거운 얘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세요? 많이 부담되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부담을 극복해야 건강하게 되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요 앞에 한 6절까지만 하려고 본래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하라는 감동을 자꾸 주셨어요. 본래 새벽 예배 할 때는 5일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줄여서라도 요거 다 해라, 그런 감동을 주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의 유형들입니다. 이거 경계해야 될 거거든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잔혹함, 인신매매, 계약 파기, 정오심, 무자비함, 부간참시, 두고두고 분을 풀지 못함, 불순종, 부정한 재판, 악한 자를 구박하고 약한 자를 구박하고 무시함, 엄난, 무정함, 이런 것이 내게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죄는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안 들켰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은 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는 무조건 해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죄를 피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 세상에는 죄가 관영했어요.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길은 하나, 죄를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는 모질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감으로 공격합니다. 보여주고 안 넘어지면 듣게 합니다. 그래도 안 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욕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상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사람을 보내어서 유인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죄를 이겨낼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으로 그건 죄야,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안 가고 안 하고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비 온 후에 자라는 잡초와 같이 뽑아내면 또 올라오고 뽑아내면 또 올라옵니다. 이젠 다 끝났다 싶은데 또 막 움돋습니다. 내 안에서 막 이게 솟구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길 용사는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붙잡으면 성경이 나를 붙잡아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 지키는 것. 또 읽읍시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길,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구절 이거 꼭 구입하셔서 주머니에 넣으시고 힘들고 어렵다, 유혹이 생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할 때 무조건 이걸 펴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어떤 말씀으로든지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복도에서 우리 교우 한 분을 만났어요.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 남자인데 아주 잘생겨 보였어요. 환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집사님 정말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그랬더만 그 집사님이 아주 부끄러워하시면서 아이고 좀 살이 쪄서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두 형제들도 아니 집사님 요즘 들어서 얼굴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좀 이따가 그 부인을 만났어요. 자매님 남편 얼굴 참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 남편이요 원래 들어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남편이 소감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든든해진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일부 예배 때 전했더니 한 자매가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 우리 집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집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마음의 욕망을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혹 지금 죄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참회하시고 죄를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절대 묵과하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를 찾아내시고 죄의 벌을 내리시고 죄를 갚으십니다. 들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죄를 찾아냈어요. 용서는 하시나 묵과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므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벌이 임하기 전에 참회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주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성경에서 딱 제목을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그 죄를 보면 가슴 아파하면서 이대로 살면 내가 큰일 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내 잘못을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은 어떤 죄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잘 되려면 예수님 믿어야 하고 땅에서 잘 되려면 그리고 이것이 자자손손 주의 복이 대물림 되려면 내가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참 우리가 복된 길로 들어왔는데 영생은 받았지만 죄 때문에 땅에서 복을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신 죄가 혹시 있습니까?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자백합시다.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고백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벌을 내리지 않으실 겁니다. 기억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안에 생각나는 죄들은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은혜 가운데 붙으시고 그리고하신 말씀으로 저희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 걷게 하소서. 힘이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되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저희가 날마다 새로운 경험하고 복된 길, 은혜로운 길 가게 하소서. 저희를 찾아내시고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믿음으로 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죄에 대해 흔들리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죄를 해결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해 길을 찾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뭇거리고 서 있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죄를 버릴 용기 갖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이 거룩하신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그렇게 해서는 세상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핑계하며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잠깐의 형통함이 영원한 형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오 주여 다시 한번 저희를 거룩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물 많은 저희가 이 시간 참회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구별하여 드려진 11조 예물들의 손길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사 사는 날 동안 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위에 함께 하셔서 주를 위한 삶, 남을 위한 삶 사는 것을 부지런히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